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을 뽑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 앞에 공증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과정이 나오죠. 그 절차는 먼저 지파를 뽑습니다. 1000명씩 12지파를 모았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문별로 모이게 하자 그 가운데 마드리 가족,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오늘로 하면 좀 이상하죠.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전에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 나눴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문제는 사울이 뽑혔는데 왜 사울이냐라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정치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세력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정치적인 은사도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미 베냐민 지파는 패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쫓던 사람이죠. 그리고 보따리 짐 사이에 뽑혔던 당시에도 숨어 있었던 순진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앞에 11절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그가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자 사울 같은 자도 예언을 하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세우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하지만 두 종류로 나뉘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조차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고난 능력과 기반과 재주와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신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사울은 타락하죠. 왜 그랬습니까? 은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지키려 했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베델의 제단을 쌓게 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거지가 됐을 때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잘못하여 도망하는 중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 떠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이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채워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 고백이 무색하게 남은 20년 동안의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 까닭입니다. 시행착오를 한 뒤에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당위로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18절 끝부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관계로 이끄시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특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하루를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 은혜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오늘도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의 성숙,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대상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자도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